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예화 한 편이 나오는데요. 그 예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던 동네에 홍수가 납니다. 물이 범람하고요. 그래서 마을에 난리가 나요. 거리에 물이 넘쳐나고요. 점점 물이 불어나서 집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알람 이제 재난 문자 많이 오는데요. 재난 문자로 막 옵니다. 집 안에 계시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물이 범람하니까 계속 옵니다. 이 믿음에 좋은 사람이 그 문자를 보고 연락 오는 거를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혹수같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때 창문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미 물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보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세요? 나오세요.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타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겁니다. 보트를 돌려보냅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고요. 급기야 이 사람은 마지못해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때마침 구조 헬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주고요. 올라타라고. 올라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디 계셨나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야, 내가 소방관도 보내고 보트 탄 그 사람도 내가 보냈고 헬기도 보냈잖아. 너 뭐 했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 적응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또 왔구나. 이제 익숙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적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좀 괜찮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되거나 위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다녀온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군부대인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시기에 기댈 곳, 또 의지할 곳, 또 물어볼 곳,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은 좀 나이가 좀 지극히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누가 인도해서든 그냥 교회로 찾아오는 새신자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거의 어떤 계기로 왔냐고 하면 10중 8구 삶의 어려움이 좀 있거나 궁금한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물으러 왔다라고 해요. 실제로 교구 사역을 하면요, 전도가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장례식장이에요. 거기에서 유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 마음의 따뜻함과 위로함과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을 듣게 되면 이 마음이 확 움직이게 되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럴 때에 발휘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성경 속 이야기의 주인공들 몇 명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마주합니다. 고난을 만나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묻고 답을 찾는 과정으로 삶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신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같은 인간들인데 그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고난을 마주한 성경 속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은 조금 이따 볼게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소개돼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띄워드릴 거예요.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좀 쉬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텔링을 감안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강에 배를 띄우고요, 지역을 이동해요. 근데 한밤중에 이동하는 중에 한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 물이 차고요, 침몰 직전까지 가요. 그 시간에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유유히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Be quiet. 바다를 향해서. 바다가 즉시 순종하고 풍랑이 잦아듭니다. 예수님의 기적 장면이죠. 신기합니다. 바다는 고요해졌고요, 제자들을 덮쳤던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쾌재를 부르고 있죠. 역시 우리 스승님, 역시 대단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자,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이게 또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제자들은 억울할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요, 그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해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고난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된 건데 왜 내 믿음이 비난을 받아야 되나? 억울할 거란 말이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유명한 고백을 한 주인공 욥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욥은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왈가왈부가 있는데요, 욥이 실제 인물이냐 가상의 인물이냐, 이거는 사실 이게 분분합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도 없고요, 신앙도 좋고요,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랑하거든요, 마귀에게.
내 욥 봐라, 대단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느닷없이 그냥 시련이 닥칩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죠. 재산, 가정, 친구 할 것 없이 정말 모조리 다 한 방에 박살나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죠. 몸도 마음도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로 난도질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른 욥은요, 처음엔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 찬양에 원 메시지가 있는 이 부분에 찬양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장면이냐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자기 몸에 난 나병을 이렇게 긁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의 아내가 조롱해요.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짱이죠. 그런데 이 욥의 유명한 고백이요, 아까 보셨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기 욥기 몇 장이던가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욥기 1장이에요. 욥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42장까지 있어요. 욥이 대단하잖아요? 처음엔 대단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좋던 욥의 신앙에도 금이 가고 급기야 하나님 원망합니다. 나같이 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나?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겠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나타나라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거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줘요. 나 잘못한 거 없거든요 라고. 이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를 해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거야. 근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다 박살내요. 내가 어떤 잘못 저질지 네가 알아? 봤어? 나 죄 지은 거 없어. 너는 뭔데 날 그렇게 정죄해? 라고 하면서 이 세 친구들의 정죄를 다 박살내버리죠. 하나님만 찾아요. 나오세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한테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저랑 변론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원통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하나님을 만났죠. 욥이. 부럽죠? 아,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구나. 한편은 부럽습니다. 어쨌든 나타나서 해명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자, 욥을 만난 하나님. 자, 그러면 욥이 요청했던 게 뭐예요? 내가 왜 고난 받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몇십 장 걸쳐서 계속 흥분하면서 요청하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또는 너 되게 힘들었구나, 내가 널 위로해줄게, 이런 말도 아니고요. 다짜고짜 당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쭉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뭐하고 있었냐? 바다를 만들 때 넌 뭐하고 있었니?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이런 것들을 계속 물으세요.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난의 이유를 부르짖던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던 욥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거예요. 욥이 겪었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들을 계속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동문서답이에요. 그것도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요.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요.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뭘 만들 때 넌 뭐 했니? 내가 이거 만들 때 너는 뭐 했니? 내가 이거 만들 때 너는 뭐 했어? 나 이거 만들 때 너는 세상에 있었니? 나 이거 만들 동안 넌 뭐 했어? 이걸 4장에 걸쳐서 쭉 얘기하세요. 욥이 말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따지다시피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묻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뜬금없는 동문서답과 같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쭉 들었거든요. 이걸 들은 욥이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이유나 그것을 극복한 해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뒤에서 뭔가 몰래 하나님이 몰래
욥에게 가서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셨거나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 계속 그 얘기만 하셨는데 분개하던 욥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흥분했던 욥이 회개를 하면서 지금 진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 안에 욥이 궁금해했었던 자기의 고난의 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납득을 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성경은 불친절합니다. 무엇을 욥이 깨달았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는지 욥이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전에 욥기 1장에 그 신실한 욥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하늘, 땅, 바다, 별 이런 것이 어떻게 욥이 고난을 이기고 회개하는 발판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찾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다라고 꾸짖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있었고요. 인생의 고난의 끝을 경험한 욥에게 나타나서 매일 보는 해, 달, 별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킨 욥이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힌트는 해, 달, 별.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일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은 어떤 기적적인 기가 막힌 기적이나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지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아닌 건 확실해요. 기적을 통해서 우와 대단하구나, 역시 하나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궁금합니다. 욥이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제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풍랑을 이겨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져 물으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 믿음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풍랑을 경험한 후 제자들이 서로 궁금하며 물었던 그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분명해요. 믿음에 대한 해답은 여호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가 경험한 고난에 초점을 맞춰요. 폭풍우를 만나고 홍수가 나고 집이 다 침수가 되고 이런 고난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그의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그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상 특별한 것, 자극이 강한 것, 신비한 것을 원합니다. 나 스스로 자극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야말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진부한 것이라고, 성령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만한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할 만한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상황 정도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근데 이거는요, 착각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판단이고요,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의 약한 본성은 매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랑 반대로 아주 일상적인 것, 정말 지겨울이 많지 반복적인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 평범한 그 일상,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그 일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확인시켜줘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볼게요. 욥은 매일 당연히 만나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매번 만나거든요. 하나님께 들은 답변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에게 너무 당연했던 것,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욥이 기대했던 거는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몰랐던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았던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삶이 확 변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것은, 야, 네가 매번 매 순간 매일 너무 당연하게 숨쉬고 보고 느끼며 했었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에 해, 달, 별,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욥이 누리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그건 내가 너한테 준 기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애타게 찾은 것은 무엇인가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애타게 찾은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를 찾았나요? 예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찾은 것은요, 지금 그들이 겪는 고난을 해결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를 찾은 거예요. 그 고난을 해결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고난을 해결할 신을 찾은 거예요.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을 베풀 만한 능력자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번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자고 일상을 나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찾은 분은 일상을 공유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줄 어떤 능력자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 능력자는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자를 찾기 전에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풍랑을 다 물리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랑 매 순간 일상을 보내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는구나라고요. 왜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해볼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하늘의 불로써 이단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엄청난 이적을 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서 호렙산에 숨습니다. 근데 그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할 생각까지 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 그냥 죽이세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어느 순간 엘리야 앞에,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 앞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훅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어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기록돼요.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이번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언가 엄청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계실 거,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기록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어느 가운데 나타나냐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색이,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요, 히브리 원어로 하면 때마마 다카라는 합성어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작고 평온한이라는 뜻이에요. 작고 평온한. 거창하고 특별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 기록은요, 다시 말해서 특별할 것 없는 시간, 별것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의 자리는 이래요. 지진이나 강한 바람 같은 천재지변도 엄청난 불꽃놀이와 같은 향이 온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작고 평범한 때마마 다카, 평온하고 특별하지 않은 모습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란하고 특별하고 신비하고 강력하고 어떤 빛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반대편, 다시 말해서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익숙한 그곳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 오셨고요, 왕궁이 아닌 마국간의 자리를 잡습니다. 귀족이 아닌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 한 가운데서 계셨고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난민이셨습니다. 아비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어미 밑에서 자라는 불우한 가정이었고요, 힘센 자들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 병자와 몸 파는 여인의 친구가 되었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라면, 메시아 정도라면 당연히 거창한 장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정반대의 장소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곳, 화려한 곳, 신비한 곳이 아니라 낮은 곳, 특별하지 않은 곳, 우리의 일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매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매번 걸어가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한량없는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주어진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특별한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상 한가운데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밥 한 공기에 담긴 신비가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신비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보물이 담겨져 있는, 현실적인 걸 해볼까요? 로또 1등이 써 있는 그 종이 쪽지가 담겨져 있는 땅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너무 물질주의적인 건가요? 네, 사시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할 때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밭의 행방을 가리키는 보물 지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가요? 그 보물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 보물이기 때문에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은 웬만해선 상상하기 힘든 외딴, 그리고 아무나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다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 밭은 그냥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가득 찬 보화와 같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나요?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데
우린 매번 엉뚱한 곳에서 신앙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바보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어이쿠 하면서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놈은 눈이 없다 그래요. 장님이래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막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안 찾아올 리 없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풍랑을 돌파해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공해라, 승리해라, 착해져라, 은혜 받아라 이런 말보다 더 빈번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왜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소방관과 보트와 헬기 같은 일상적인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교회와 교우, 학교의 선생,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을 실제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일상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말하고 일하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별 자랑할 것 없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보물을 숨겨두십니다. 근데 말이 좋아 숨기는 것이지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보이는 보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래서 우리가 발 디뎌 살아가는 일상의 그 터전에서 평범한 신앙, 평범한 복음, 평범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귀와 눈을 갖추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생이라는 뱃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보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 보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